예슈와 하마시아, 예슈와 메사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슈와 하마시아.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 비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비,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 전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 재림 시 들림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주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간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잡은 것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쉐마 셔마임바 에니 루츠라 나사라셈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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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제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9절기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림절 하나님의 시계의 역사의 표준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77절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약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재림, 여덟째, 속죄절 지상재림,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열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의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첫 때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 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멸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2 April 1st Palm Sunday 종료주일 The Lord's 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21강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와 하마샤 예수님은 메시아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이 소리 질러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 잡음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수많은 거룩한 신부들을 대동하시고 심판주로서 왕의 문 여호와의 문인 예루살렘 동문 이스턴 게이트를 통하여 수억의 천군 천사 어미 속에 장엄하게 입성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이라는 토지의 안식년 규례를 준수치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벨론 70년 종살이 형벌을 말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C 600년 예레미야에게 임한 70년 종살이 예언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둘째, BC 593년 에스겔에게 임한 7년 대환란 공중재림과 제3차 세계대전의 추종 예언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셋째 A. BC 530년 다니엘에게 임한 70일의 예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세 번째 B. BC 530년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과 이스라엘의 종말과 7년 대환란을 풀어 해석하여 가르쳐 줌. 세 번째 C. BC 530년 천사장 가브리엘의 예언을 다니엘이 대언하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네 번째 BC 500년 에스라에게 임한 70년 종살이 예언의 성취.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가브리엘과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첫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예언. BC 530년 천사장 가브리엘의 예언과 다니엘의 대언. 첫째,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둘째, 허물이 마치며. 셋째, 죄가 끝나며. 넷째, 죄악이 영섭되며. 다섯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섯째,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일곱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여덟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아홉 번째, 일곱 이레와 62예배. 여기가 지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패자가 이를 것이며.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할 당시 산발락, 도리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성 재건 공사를 몹시 방해한 것을 뜻합니다. 성이 중건되는 시기로 정한 7일에 곧 49년 동안에 성벽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거리가 정비되고 해자 곧 성 밖으로 둘러 판 못이나 참호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11번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에는 434년입니다. 7일에 곧 49년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성이 중건된 다음 60일에 곧 434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고 69일에 곧 483년이 지난 AD 32년 4월 6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12번째,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미래에 등장해야 될 이 왕은 누구인가? 그는 성읍과 성서를 파괴하는 왕으로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의 71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므로 교회 시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71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69일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71회에 대한 예언의 시계가 멈추었다가 70번째 일회인 마지막 한 일의 7년은 환란 시대로 연결됩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초반에 성전을 짓게 하고 대환란 중반부터는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대환란 마지막에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그의 군대를 모아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읍과 성서를 회파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때 급히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나머지 3분의 1도 멸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남은 백성 3분의 1을 구출하십니다. 야곱의 환란으로 알려진 대환란 후 3년만은 이스라엘이 순환을 당하는 시기여서 성읍과 성소가 회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째,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홍수에 엄몰됨 같이 신속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작정한 종말이 홍수가 밀어 닥치듯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뜻, 즉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4번째,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71회의 끝으로서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끝이요 대환란의 끝이며 인간이 다스리는 통치 시대의 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됩니다. 15번째,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전쟁과 황폐는 하나님의 종말론 프로그램에서 이미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7년 대환란 마지막 단계, 즉 70번째 일회의 마지막 단계에는 예루살렘만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황폐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16번째,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휴거 이후 혜성과 같이 떠오른 세계적 지도자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야심을 품고 성경에서 말하는 7번째 제국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정치 지도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새 시대의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세계인의 환호와 지지를 받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유대인과 7년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는 성전을 짓는 문제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잠정적인 평화와 성전 건축을 약속하고 과거의 어떤 평화 협정보다 실질적인 협상에 성공함으로써 유대인에게 메시아로 칭송을 받습니다. 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써 또다시 속게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언약을 굳게 정하는 것 역시 71회의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에 들어서면서 7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71회 중 70번째 일회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일회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일에 49년, 62일에 434년, 69일에 49년 더하기 434년 483년 17만 3,880일 7일에 49년 예루살렘 중건 69일에 더하기 한일에 70일에 한일에 7년 대환란 공중재림 지상재림 70번째 일에 7년 전 3년 반 3.5년 후 3년 반 3.5년 71회의 출발점은 BC 445년 3월 14일 예루살렘 중건 명령 AD 32년 4월 6일 69일의 종료 메시아가 끊어진 69일의 종료 후 중간 공백기 신약교회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